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10분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인데요. 성전 파괴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아, 참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 본문들 읽으면 참 궁금한 점들이 많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무슨 의미인가? 오늘은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 종말에 관한 그냥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앞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 이러한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보통 이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고 목사님들의 이러한 설교나 설명을 들어보면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앞에 부분은 역사적인 물리적인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을 구별해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석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좀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근데 말씀하실 때에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하실 때 성전 파괴와 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전혀 다른 사건으로 말씀하신 건지 저는 그게 예수님께 좀 궁금합니다. 에, 좀 이단 사이비 대책을 또 이렇게에 대해서 성경 풀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더 확실히 구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이단 사이비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뭐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서 뭔가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종말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정형화시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 대책하시는 그러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이 성전 파괴와 관련된 이러한 종말의 말씀들은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인류의 종말,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은 별개의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인데 그거 따르지 않으면은 이단 사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비춰져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좀 다각도로 접근해 보고 싶어도 아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단 사입이 취급받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때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또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참 해석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석들은 대체로 무난한 거는 영적인 권세들이 몰락한다. 또는 세계적인 정치적 세력들이 몰락한다. 이런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낸다. 이런 게 무난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좀 사실은
위험한 요소들은 또 있습니다.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지구 생태계적인, 우주적인 어떤 변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가? 오히려 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새 하늘 새 땅이다. 지구 전체적인 우주적인 변화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근데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머릿속으로들은 무슨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단 사입이 취급받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다시 이 달나라 프로젝트 뭐 이런 이 위성이나 우주선 로켓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계적인 유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달나라에도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도 이제 한 몇 년 안에 10년 아닌지 하여튼 화성에도 사람들을 막 대량 이주시키겠다. 아마 이러한 프로젝트를 벌써부터 막 내놓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종말이라는 게 지구의 종말인가 아니면은 최소한 이 태양계를 포함한 우주적인 종말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 다 여기서자 저기서나 볼 수 있게 오시는 건지 아니면 달이나 화성에 이주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구나 다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건지 이런 거지. 참 이게 뭐 신학적인 건 아니죠. 그냥 뭐 이거 허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1960년대에 지구에 첫 발을 디딘 이후에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2020년대가 들어서서 이제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벗어났죠. 에덴 동산을. 나와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인간, 인류.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인류의 역사가 이제 지구에서 벗어나서 지구라는 에덴에서 벗어나서 우주를 향하여 이제 새로운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성서에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또한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많이 궁금한 것은 성전 파괴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전은 헐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다. 말세 종말의 때에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주석책들은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교회. 예수님은 종말의 때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우리는 종말의 때의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어떤 사본에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어, 했더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예수님.